제 장인 어른은 목회자하셨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도 파고 또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서 위골되었을 때 그것을 붙여주기도 했다는 말을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치료를 받다가 너무나 아파서 목사인 장인 어른에게 욕을 하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때로는 그런 욕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들이 아파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몸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낙후된 지역이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아들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달라고 놓아달라고 소리쳐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동치 않게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놓아주지 않는 이 사람이 과연 내 아버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침대 옆에 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손으로는 아들을 꽉 잡고 있으면서도 그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이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폭군이었고 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고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을 때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칩니다. 기진맥진하여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잡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떡과 물을 주었는데 너무 피곤하여 다시 잠을 잡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깨우고 또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호소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을 찾나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요 비관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때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7,000명입니다. 우리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100명 정도 숨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합 같은 악한 군주 치하에서 그것도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또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참 신앙인이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시냇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텐 붐이 교도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처음엔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들을 왜 이런 데 보냈겠니? 그때 코리의 언니 베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우상 섬기고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평소에 얼마나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하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죠. 위기의식에 몰려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세벨만 커 보였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을 잘 수행하고 승천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형식과 습관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명목상의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신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님 자녀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출석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신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쉽게 기대를 접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